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6번째 빌라델피아 교회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서 시작할게요. 우리가 에베소 교회로 시작했죠.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에서 그 위로 올라가면 서머나, 더 위로 올라가서 버가모까지 갔었고요. 버가모에서 옆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 사뎃교회까지 지난주까지 보았고요. 오늘은 사뎃교회에서 남동쪽으로 한 40km 정도 내려가다 보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름 자체가요,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두 단어의 합성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성경의 표현도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 적은 능력 안에서도 내가 무언가를 섬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고민했던 교회 같아요. 이 지역 자체가 고원 지역이었고요. 포도 재배가 아주 많았던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산품이 포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뭐 전해 내려오는 구전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주변에 소아시아 교회가 딱 7교회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나중에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더 큰 세력을 가지게 되었을 때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주변에 한 300여 교회에게 성찬식 때 사용할 수 있는 포도주를 공급했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들이 있어요. 여러분, 작은 교회인데 300여 교회에게 포도주를 공급한다. 물론 오늘날 우리들은 성찬식을 그렇게 자주 하는 것은 솔직히 아니지만 초대교회에 있어서 성찬식은 굉장히 자주 하며 그들의 마음을 되새김질하는 좋은 은혜의 수단이었거든요. 그런 포도주를 이 작은 교회였던 빌라델피아 교회가 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참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오늘도 선교회 모임이 있는데 우리 선교에서 주관해서 사회 선교 그런 모습으로 1년에 2차례 정말 선교회들마다 열심히 재정을 모으고 또 아이디어를 짜내서 곳곳에 가서 이렇게 섬기는 그런 모습들, 전 그 모습이 우리 주양교회 안에서 더욱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섬긴다는 건 기꺼이 시간을 드리는 거고 섬긴다는 건 기꺼이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시간 드리고 내 물질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또 하나의 열매를 계속 맺어가는 그 시대의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랬다면 오늘날 주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소아시아 지역, 뭐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를 가시게 되면요, 이 빌라델피아 지역을 가면 이 장소에 가시게 될 거예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교회터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설마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니겠죠. 나중에 성요한교회라고 불렸던 그런 교회의 터가 기둥 3개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아주 작은 모습이었는데 또 큰 기둥들이 남아 있어서 이때 교회들이 이곳에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기둥만 남아 있느냐?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요, 이 빌라델피아 지역에는 지진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이 지진이 특별히 주 17년경에도 굉장히 큰 지진이 있어서 도시 전체가 회파되다시피 하는 그런 큰 지진이 있었고요. 주 23년에도 뭐 대략 한 6년만 지나고 난 이후에도 또 큰 지진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진 활동이 되게 번성한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요. 이게 이런 식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첫 번째는요, 이 지진으로 인해서 도시가 무너졌을 때 이 도시를 재건해 준 게 황제였어요. 황제가 돈을 대주면서 이 도시를 재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 빌라델피아 지역 사람들은요, 황제에 대한 감사의 마음, 그러니까 황제가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서 이 지역에 황제 숭배가 굉장히 있었다라고 이렇게도 이야기하고요. 도시가 세우면 무너지고 세우면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진다면 당연히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있었겠어요? 예, 이런 큰 자연재앙 앞에 수많은 우상 숭배하는, 마음을 그곳에 기대는 일들도 되게 많았겠죠. 그런 일환 중에 하나가 황제 숭배였던 거고,
더군다나 교통의 요지이긴 했어요. 교통의 요지여서 도시가 발달하기 좋은 위치를 가지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도시가 자꾸 건물들이 세워졌을 때 그게 막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도시 자체가 크게 번성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의 기록들에 사람들이 도시에 있기보다는 주변 농지로 이렇게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런 시대적 상황과 도시적 상황 안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니 당연히 우상 숭배의 복판에 있었기도 했을 테고 또 도시 자체가 그렇게 막 번성한 도시는 아니었기 때문에 역시 교세도 그렇게 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를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 교회는 성경에 책망이 나오질 않아요. 소아시아 많은 교회들이 책망을 받기도 했고 칭찬을 받기도 했고 어떤 교회는 온전히 책망만 받기도 했어요. 근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비록 작은 교회였지만 교세가 강한 교회는 아니었지만 주님께서 볼 때는 모든 교회를 다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볼 때는 이 교회는 칭찬할 것밖에 없는 그런 교회였다고요. 그래서 우리 주양교회가 그런 뒤를 따라가면 어떨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우리 교회가 뭐 엄청 큰 교회도 아니고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는 아니죠. 하지만 주님께서 속속들이 바라보시면서 야, 이것도 참 좋고 이것도 참 좋고 이것도 참 좋아. 이 교회는 뭐 책망할 만한 특별한 거리를 찾을 수가 없어. 칭찬만 가득한 교회야. 실제로 그런 이상향 같은 교회를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것이 현실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저는 우리 주양교회가 그 시대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었다면 오늘날에는 주양교회가 주님께 칭찬만 듣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 교회를 주님께서 어떻게 칭찬하셨을까? 주님의 눈에 어떤 모습이 칭찬의 거리로 보여졌을까? 잘 듣고 도전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경 계시록 3장 8절로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다. 그런데 이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지만 너희들은 내 말을 지키는 교회였고 내 이름을 결코 배반하지 않았던 그런 교회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첫 번째 칭찬이었습니다. 너희들은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지만 절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그런 교회였구나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이 배반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찌 보면 주님의 아픈 마음을 표현하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한 교회 한 교회 모든 교회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출발되어진 교회예요. 주님은 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꺼이 갈보리 언덕에서 피를 흘리셨고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주시는 사랑으로 모든 교회들을 출발시켰어요. 그런데 이런 출발된 교회들이 다 주님의 앞에 기쁨과 감사만 그렇게 영광만 올려드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때로 어떤 마음을 드렸던 거예요? 배반이라고 하는 쓴 마음을 주었던 거죠. 참 뭐 상황을 탓하기도 하고 뭘 탓하기도 했겠죠. 환경을 탓하기도 했을 테지만 어떤 교회는 배반이라고 하는 아픔을 주님 앞에 드렸는데 누가 봐도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어요. 초라한 교회였어요. 하지만 이 교회는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정말 올곧음 가지고 주님께 기쁨만을 드리는 배반하지 않는 그런 교회였다. 이게 1부 때도 해보니까 그렇게 좋은 예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두 사람이 있다고 치자고요. 한 사람은 정말 집안 환경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대학 잘 갈 수 있도록 집안에서 막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과외도 막 시켜주고 좋은 선생님, 좋은 학원 보내주고 자습서도 다 사주고 아주 잘 미뤄줘서
결국 이 학생이 서울대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대단하죠. 예, 밀어주는 환경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학생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 학생은 가정 형편이 쉽지 않았던 거예요. 부모님이 돌봐줄 그런 여력도 없어서, 또 학원을 보내줄 여력도 없어서 그냥 혼자 정말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를 했다고 치자고요. 학교 수업 열심히 듣고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치열하게 코피 흘리면서 공부를 하더니 이 학생도 서울대를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학생도 서울대를 갔고 이 학생도 서울대를 갔어요. 여러분, 두 학생에게 다 똑같은 칭찬을 해줘야 되겠죠? 마땅하긴 한데 우리 마음에 은근히 한쪽으로 기울지 않아요? 예, 좋은 환경을 통해서 피운 아름다운 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당연히 아름답죠. 그런데 우리를 진짜 감동시키는 건 뭐예요? 참 척박한 환경이었는데, 아니 이곳에서 어떻게 그런 기가 막힌 꽃을 피워내는가? 이게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잖아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화원에서 피어낸 꽃이 아니라 아주 거친 광야였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것이 얼마 없는 것 같은 초라한 적은 능력으로 시작된 교회, 그렇게 살아갔어야 되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소아시아 교회에 밀리지 않을 만큼의 무엇을 정말 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주양교회가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지만 그 어떤 큰 능력을 가진 교회보다 더 하나님께 칭찬받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는다면,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넌 참 힘든 환경이었는데 환경 탓하다가 배신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초월해서 너희는 올곧음에 내 말을 지키며 나를 배신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너희는 내게 감동이었다. 이런 칭찬받으면 진짜 기분이 너무 좋지 않겠는가? 5달란트 받았던 사람보다 1달란트가 5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은 그런 똑같은 열매와 풍성함을 만들어냈다면 우리의 환호가 그들을 향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역시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은근히 이런 기가 막힌 스토리를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줄 수 있는 분이 다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뭘 주실 때가 있어요? 적은 능력, 연약함, 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볼까요? 9절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라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능히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할 수 있지요.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환경 탓하지 않게 할 만큼의 좋은 것들을 다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회들은요, 그저 약하게 내버려 두시는 교회가 있어요.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저 내버려 두는, 작은 능력을 가진 채 그냥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가도록 내버려 두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요. 왜? 난 주님이 오늘날의 빌라델피아 교회를 또 만나길 원하는 그 설레임의 모습 가운데서 이러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비록 능력은 약하지만 내가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붙잡으며 내가 약할 그때가 도리어 강함이다 라고 고백하며 능력의 힘이 큰 것은 하나님에게 있다. 나에겐 비록 없을지라도 하나님에겐 있기에 어차피 나에게 능력 많으나 적으나 나의 해답은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잘 지켜가며 오늘을 약함 가운데서 더 큰 열매를 향해 나아가는 이 신실한 걸음,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기에 때로는 그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를 약함 가운데 그저 거하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약함의 환경을 주시고 적은 능력이라고 하는 작은 달란트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예. 정말 주님의 마음을 관통하는 것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에 묻지 아니하고 한 달란트 받았다고,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아니 저 교회는 5달란트 주고 우리는 1달란트 주고, 이게 주님의 공평하신 사랑 맞습니까? 막 하나님 앞에 막 삿대질하다가 달란트 땅에 묻어버리는 진짜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고요. 1달란트밖에 주시지 않았지만, 하나님 전 이것도 너무 감사해요. 왜? 전 달란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주님 붙잡고 사랑함으로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다가 5달란트를 우습게 볼 만한 풍성한 열매를 삶으로 맺어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얼마나 웃으실까요? 진짜 얼굴 가장, 저는 파한 데서 그러면 안성기 배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어쩜 주름이 그렇게 멋지게 웃는 주름이 있는지. 정말 주님의 얼굴 가장 미소를 담고 보시며, 그거다 그거. 내가 이 땅에서 써내려가고 싶었던 신앙인의 기록이 바로 그거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교만해지는 인생이 아니라, 비록 연약하지만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여호와께 있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꽉 붙잡고 삶에 기가 막힌 열매를 맺어가는 거, 내가 이걸 원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드렸던 기쁨은 바로 그런 기쁨이었어요. 적은 걸 줬지만 이것 가지고 원망하며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적은 능력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 잘 지켜가고 내가 행할 수 있는 사랑의 행위들을 열심히 뻗쳐가며 그렇게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갔던 모습.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에게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이 가운데 난 진짜 큰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와 보세요. 우리 교회는 평범한 교회예요. 그게 우리가 가진 또 하나의 자랑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린 기댈 게 없게 하나님 붙잡고 산다. 우리는 능력이 작기 때문에 나는 내게 주신 것으로 능력 삼는 게 아니라 능력의 힘이 큰 하나님 붙잡고 인생 산다. 그 적은 능력이지만 하나님께 극찬받을 수 있는, 오늘날의 빌라델비아 스토리를 또 써내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기에 우리가 모인 공동체인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전 1장 27절부터 29절까지 이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하는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스토리는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스토리는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충성하다가 오히려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스토리. 정말 약하지만 약한 것 붙잡고 주님 앞에 충성해서 오히려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스토리. 세상에선 천대받듯 정말 낮은 자리에서 시작했지만 주님 붙잡고 끝까지 승리해가지고 결국 있고 높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모습. 우리 주양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본심, 이 땅의 삶을 얼만큼 누리느냐가 아니라 이 땅에 무엇을 주셨든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스토리를 삶을 통해 써내려가는, 하나님이 정말 읽고 싶어 했던 그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이런 교회,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이 우리 주양교회 스토리, 우리 주양교회 홈페이지에 쫙 기록되는 그 귀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화답하시나 보세요. 계시록 3장 8절 이렇게 써 있었죠. 볼지어다 내가 너의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겠다. 내가 문 활짝 열어주겠다. 여러분, 여러분도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성실하고 정말 충성되고 정말 올곧은 그런 청년들, 그런 학생들을 보았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무엇 해주고 싶어요? 자꾸 열어주고 싶지 않아요? 네? 뭘 여냐고요?
여러분 다음 세대는요 세대들한테 자꾸 손가락질해요. 막 우리만 다 기득권인 것 같고 우리는 자꾸 열정 페이주면서 막 힘들게 하고 막 이런다고 그래요. 하지만 기성세대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다음 세대에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가질 수 없다고요. 영원히 다 누릴 수 없다고요. 어느 순간 나의 자리를 물려줘야 되고 어느 순간 내가 열어줄 수 있는 기회를 누군가에게 열어줘야 된다고요. 여러분 정주영 회장 스토리 여러분도 잘 아시죠? 소 하나 끌고 뭐 상경해가지고 온갖 고생을 하며 현대라는 기업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의 첫 걸음에 쌀집 이야기도 기억나지 않으세요? 쌀을 막 자전거에다 잔뜩 싣고 배달을 그렇게 열심히 다녔다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쭉 있지요. 근데 참 기가 막힌 건 쌀집 주인이 그걸 다 보고 있다가 자기가 수많은 배달원들을 써봤지만 이렇게 충성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려줘 버렸어요? 쌀집을? 처음 들어보세요? 정주영 씨한테 그거 물려줬잖아요. 아들 없었겠나? 친척 없었겠나? 누군가는 있었겠죠. 그런데 내가 정말 이 회사는 아니지만 이 쌀집이 누구에게 가는 게 좋을까? 여러분 기성세대의 고민은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누구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줄까? 누구에게 이 자리의 문을 열어줄까? 근데 주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적은 능력이지만 충성될 줄 알았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 교회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주겠다. 예. 처음 받았던 건 작을 수 있지만요, 그들이 써내려가는 삶 가운데 내가 너에게 열린 문을 주겠다. 내가 열어놓으면 닫을 자가 없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의 문도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열어줄 수 있는 분이라고요. 여러분 받은 게 얼마인가 이것 따지지 말고요, 삶을 주님 바라보는 충성됨으로 채울 수 있다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복된 인생 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요. 이 교회 또 하나의 칭찬 스토리를 볼게요. 성경 말씀 보니까 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쭉 읽어보죠.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어요? 예,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 가운데 그 나이 많은 할아버지, 다리도 절름절름하신 할아버지가 나와요. 예, 처음에 그 횡단무도 거기서부터 이제 뭐 피난 내려오는 것부터 시작하죠. 아버지를 거기다 놓고 올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 뭐 얘기를 다 얘기하면 막 힘드니까. 근데 그때 아들 붙잡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네가 가장이다. 네가 이 가족 지켜야 된다. 이 얘기를 가슴 깊이 담고 정말 가족들을 살리기 위한 치열한 인생을 살아요. 그 안에 또 파독 광부 가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베트남 전쟁 갔다 오는 이야기도 나오고 별의별 이야기가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근데 가족들이 너무 그렇게 엄마만 좋아하더라고요. 아빠들의 외로움이죠. 나는 지금 영화가 생생한데 여러분은 영화가 띄엄띄엄 가니까 뭔 소리인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근데 엄마만 좋아해. 그래서 막 거실에서 아버지는 신경질만 부리는 그런 아빠로, 엄마만 상냥한 엄마로 막 엄마만 좋아하고 막 그래요. 할머니 막 이러면서 좋아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방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보다 더 젊어진 아버지의 사진을 꺼내놓고 아버지한테 말을 걸어요. 뭐라고 말하던가요? 아버지, 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저 잘했지요. 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아버지에 대한 무슨 약속? 그 아빠가 준 그 약속 지키려고요. 그 참 격동의 세월이었잖아요. 여러분 그 참 힘든 세월이었는데 그래도 내 가족들 버티며 이 가족들을 그래도 내가 품어내야 되겠다는 생각 가지고 그 어린 나이부터 구두 닦기부터 시작해서 참 험한 세월. 네? 야곱도 그렇게 얘기했겠지만 그 국제시장 아저씨도 그랬을 것 같아요.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참 힘들고 험한 세월 살아서
자기보다 젊어진 아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 많이 힘들었다고. 그래도 나 잘했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요 조금만 더 나이 들었으면 울 뻔했어요. 근데 그냥 코끝이 찡하면서 참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많이 힘든 삶을 살았겠다. 가정 하나 건세해 보려고 참 어려운 삶 살았겠구나. 자녀들을 위해서 뼈골 빠지는 걸 능히 진짜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숙명처럼 그렇게 살았던 거잖아요. 괜히 아버지들한테 박수 쳐주고 싶네요. 박수. 우리 아버님들은. 그런데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적은 능력 가지고 너희들은 내 말을 지켰다. 너희들은 정말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한 구절의 칭찬. 하지만 이 구절의 칭찬을 만들었던 그들의 실제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렇게 쉬웠을까요? 정말 어렵지 않았겠어요? 오늘 성경은 하나의 일예가 나와 있어요. 보라, 사단의 회당.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 살아가는 이 신앙의 현장 가운데 뭐가 있었다고요? 사단의 회당이라고 지칭될 만큼의 유대인의 세력들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의 세력들이요 끊임없이 거짓말을 만들어가며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핍박이 심했는지 그 유대인의 모임을 뭐라고 표현할 만큼 사단의 회당이다, 저들은 사단의 무리다 라고 말할 만큼, 사람 앞에 꺼내놓고는 얘기 안 했겠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저것들 꼭 사단 같아요. 사단의 회당 같아요. 얼마나 괴롭히는지.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가 걸어야 했던 걸음이 결코 쉬운 걸음이 아니었어요. 그 지역도 황배 숭배가 있었고 그 지역도 수많은 우상의 무리들이 가득했었다고요. 어찌 보면 가장 자기를 이해해 줄 것 같은 유대인들이 오히려 더 날설게 거짓말을 만들어가며 빌라델피아 교회를 폄하하고 진짜 어떻게든 못 살게 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가 진짜 멋있었던 게 뭔지 아세요? 그런 인생의 위기를 겪고 신앙의 위기를 겪을 때 그 위기를 난 넘어졌어, 그러니까 난 포기했어, 이런 나의 넘어짐의 이유로 삼은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걸 뭘로 바꿔내더라? 간증으로 바꿔내더라고요. 성경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 중에 몇 사람이 내 앞에 절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의 엄청난 능력이라니까요. 분명히 위기인데 이 위기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위기를 간증으로 바꾼 거예요. 국제시장에 그 아저씨가 파도 까고 베트남 가고 위기인데 이게 위기로 끝난 게 아니라 치열하게 이겨내며 뭘로 바꿨어요? 간증으로 바꿔낸 거잖아요. 사람들의 눈시울이 막 뜨거워질 만큼의 그런 모습으로. 이걸 잘 설명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잘 설명을 안 듣는 것 같아서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이거 되도 않는 얘기를 한데, 우리 주양교회가 이곳에 있을 때 주변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폄하하고 회방하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고 치자고요. 이 주변에 절이 한 5개가 있어가지고 막 주양교회 보고 왜 저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온갖 거짓말들을,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을 정말 우습게 만들고자 하는 온갖 억측들과 오해들과 거짓말들을 막 사방에 만들어놨다고 치자고요. 맘카페에다 계속 주양교회 나빠요, 주양교회 못생겼어요, 막 이렇게 막 글을 막 남겼다고 치자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야? 저런 못된 놈들. 아니, 이런 이야기를 만드는 막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주양교회 교인들이요, 얼굴이 어둡지 않은 거예요. 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친절하게 인사하고 온 동네 담배 공주는 다 죽고 다니는 거예요. 지진이 나서 사람들이 위기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정말 자신의 것들을 털어서 그들을 도와주기라고, 오늘 재건 사업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달려가가지고 뼈 부러지게 일을 하며 도시를 재건하는 일들을 막 세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들은 저들을 나쁜 놈이다라고 이야기하며 늘 마음 안에 정죄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꾸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다 보니까 주변에 핍박자였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마음속에 물음표를 찍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뭐지? 도대체 저 사람들 뭐지? 아니,
우리가 이렇게 저들을 회방하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어째요 저들은 마주 화내지도 아니하고 욕하지도 아니하고 어쩜 저렇게 올곧게 계속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아니 이 정도 욕을 만들어냈으면 같이 욕하면서 이제 더 이상 못 해먹겠다, 당연히 이래야 되는데 저들 도대체 뭐지?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난폭하게 교회를 욕하던 저쪽 스님 한 3분이 들어와서 뒤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아우, 담임 목사님 심장이 얼마나 그냥 쫄깃쫄깃했을까요? 또 왜 그러냐냐, 또 뭐라 할라 그러냐. 그런데 한마디도 안 하고 뒤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다 끝나고 이제 그래도 그냥 잘 끝날 수 있어서 감사했다 생각하는데 그중 스님 중에 한 분이 손을 들더니, 목사님, 저희가 앞에 나와서 한마디만 하면 안 될까요? 얼마나 무서워요. 도대체 왜 또 뭐 때문에 그러냐고. 근데 아니라고, 나는 그냥 진짜 제가 좀 공개적으로 해야 될 얘기가 있어서 그런다고. 염려 반, 뭐 또 왜 저러나, 또 그런 살짝인 기대 반. 그래서 나오라고 했더니 3명이 딱 나오더니 갑자기 무릎을 뚝 꿇는 거죠. 무릎을 꿇고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뚝뚝 흘리면서 우리가 잘못했노라고, 우리가 수많은 거짓말들을 만들어내며 이 교회 문 닫게 하려고 했는데 당신들을 보니 당신의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우리가 사단의 앞잡이 노릇했던 게 너무 자명하다고, 나도 오늘부터 예수 믿기를 원한다고, 나도 오늘부터 머리를 기르겠노라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이런 간증이 있는 곳이에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렵지 않았던 교회가 아니에요. 진짜 어려웠던 교회예요. 근데 그 어려웠던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던 그들의 삶의 모습이 오히려 사단의 회당이라고 말할 만큼 참 악독한 회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와서 너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써내려갈 기가 막힌 역전승의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결국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결국 간증으로 완성했습니다라고 하는, 위기가 없어서가 아니고요, 위기는 있었지만 지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 이게 교회의 살아있는 생명력 아니냐고요. 다니엘이 이야기 보여드릴까요?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보면요, 다니엘이 왕의 도장이 조서에 찍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이게 어떤 의미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요. 그러나 위기 앞에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겠다는 신실함을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으로 보여주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조서에 도장을 찍었던 그 다리오, 어찌 보면 하나님의 회방자요, 사단의 앞잡이 노릇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리오가 뭐라고 말하나 볼까요? 6장 25절부터 27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 교만했던 다리오가, 그 폭행자였던 그 다리오가, 자기만 잘난 줄 알았던 그 다리오가 누구 앞에? 이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며 두려워하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리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거고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하늘에서든 땅에서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가 다니엘을 구원하셨다. 여러분, 이런 간증 집회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한 나라의 왕이 온 백성에게 조서를 내려, 한때는 박해자요 폭행자요 교만자였던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권세가 무궁하다, 하나님만이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다, 기가 막힌 간증을 그 다리오가 쏟아놓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 주양교 안에 이런 스토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아픔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잘 이겨내고 많이 힘들었겠죠. 많이 어려웠겠죠. 그런데 어려움에 지지 않고 핍박에 지지 않고 잘 이겨내고 기가 막힌 승리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간증은요, 그냥 써지기도 하지만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간증을 당하기도 하지만 만들기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 중으로 다 간증을 하나씩 만드세요. 그래서 다음 주 목장 예배 드릴 때 그냥 풍성하게 내 간증도 좀 들어보라고, 내가 이렇게 간증을 만들었다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위기가 간증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계시록 3장 10절 11절 이것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또 하나의 칭찬 중에 하나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는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내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시계가 빠를까요? 인간의 시계가 빠를까요? 전 인간의 시계가 훨씬 빠르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인간도요, 미국 인간보다 한국 인간이 훨씬 빠른 시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뭐예요? 빨리. 하나님 빨리 해주세요. 빨리, 허리요, 빨리. 우린 빠른 거 엄청 좋아해요. 성경 구절 두 구절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시편 147편 15절, 야고보서 5장 11절인데 147편 1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전 이런 말씀을 좋아해요. 하나님 말씀이 땅에 떨어지면 속히 달려 일을 이루시는 이런 말씀. 제 기도 중에도 몇 번 이야기할걸요. 제가 이 말씀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말씀이 막 달려다니는 거죠. 급하게 일하신 하나님. 그런데 야고보서 5장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욥의 인내 듣자마자 가슴이 답답하지 않아요? 내가 성경 통독하는 입장에서 나한테 욥기를 만들었으면 한 5장 정도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지리한 그 긴 시간 안에 있는 수많은 그 많은 말들이 우리를 얼마나 답답하게 하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빨리 이루어지길 원하지 인내라고 하는 단어를 무서워해요. 여러분은 차라리 운동장에서 막 진짜 숨이 턱까지 차도록 퍽퍽퍽퍽 뛰다가 폭 쓰러지는, 차라리 그게 낫지. 예? 경기가 진행되는 내내 벤치에 앉아가지고 그냥 멍하니 그라운드를 바라보는 이게 좋겠어요? 지금 제 말을 이해하는 건 맞아요? 왜 다 성격 급하시면서 또 이럴 때는 또 세상 태평하게 또 예? 왜 그러세요? 제가 가끔 저 설교 너무 길어져서 그렇긴 한데 가끔 새가족반에 그런 간증하죠. 제가 축구를 얼마나 좋아했는지를 얘기하려고. 그때 우리 교회 40일 응답기도회 기간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목사가 늘 설교 준비만 할 줄 알았던 우리 순진한 성도들 몰래 축구 시합을 나갔잖아요. 축구 대회를 나가가지고 오전 첫 번째 게임 할 때 바람같이 달리던 박 목사 자빠져서 오른쪽 팔을 부러뜨렸어요. 자빠지면서 팔을 딱 집어도 우각! 이상하구나. 그래서 그 운동장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에 가서, 정형외과 병원에 가서 뭐 어김없죠. 엑스레이 찍으니까 딱 부러졌는걸요. 그래서 맞추고 기부스를 했어요. 기부스를 했으면 집으로 와야지. 이게 너무 마땅한 거잖아요. 근데 집으로 와야 되는 박형민 목사가 다시 축구장으로 갔죠. 응원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팀이 내가 없으면 떨어져야 되는데 4강에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바라보는 내가 마음이 심이 언짢잖아요. 내가 없는데 왜 자꾸 올라가냐고요. 근데 역시
4강쯤 되니까요. 상대편들도 이제 좀 적당히 잘하는 거죠. 전반을 봤는데 우리가 질 것 같더라고요. 질 것 같아요. 명백하게 밀리는 게 이건 손흥민이 들어와야 돼요. 손흥민이. 네? 그랬더니 어김없이 우리 후배들이 저에게 명분을 주더라고요. 목사님 들어오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없으니까 안 됩니다. 예? 손흥민 비슷한 목사님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명분을 주니까요. 안 그래도 들어가고 싶었는데 목사님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뭐 골키퍼도 아니고 뭐 팔로 축구하나 다리로 축구하지. 다리는 너무 멀쩡한 걸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기부싸고 들어갔죠. 후반에 들어가서 미친 듯이 뛰다가 또 자빠져가지고 이쪽 쇄골이 부러졌어요. 이쪽은 팔이 부러지고 이쪽은 쇄골이 부러지고. 여러분, 그런데 이 부러진 상태로 결승전 승부차기까지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부러져 놓고도 끝까지 다 했네. 여러분, 차라리 운동장에서 아픈 게 낫지. 밖에서 쳐다보는 게 더 힘들다고요. 우리들은 성격이 그래요. 하나님, 빨리빨리요. 지금 당장 승부를 보고 싶어요. 지금 당장 열매를 맺고 싶어요. 우리는 마음이 그렇다고요. 오죽하면 교회 앞에다 패션을 새겨놓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욕심대로 일하시지 않는다니까요. 아무리 급해도 정말 실을 허리에 묶고 바느질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세요?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순간, 하나님의 타이밍을 찾는단 말이죠. 그게 우리에겐 뭘로 다가오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가 진짜 잘했던 건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 지금이에요, 하나님 지금이에요. 얼마나 그런 말들이 그 안에 많았겠어요. 그러나 무엇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인내의 말씀을 지킬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이게 무엇입니까? 성숙인 거예요. 성숙의 가장 큰 지표 중에 하나는 기다릴 줄 아는가?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런 성숙된 교회를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 13절, 12절에 상반절에 이렇게 써있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써있어요. 아까 빌라델피아 교회 사진 보여드리면서 뭐 그 교회는 아니지만 그 교회의 뭐 앞으로의 모습이었겠죠. 큰 지진이 많았지만 여전히 굳건하게 서 있는 큰 기둥 3개를 보여드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하잖아요? 허물어지지 않은 채 자기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잖아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하나님에게는 너희들이 진짜 기둥이다. 많은 어떤 사람들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습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 안에는 뭐였다고요? 너희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다. 너희의 이름이 그곳에 새겨져 있다. 여러분, 그 정도 욕심 내는 거 저는 우리에게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60년 쭉 해나갈 텐데, 그죠? 하나님 성전에 그냥 석가래 하나, 물론 그것도 감사하지만 전 우리의 마음의 크기만큼은 주여, 주의 성전에 기둥 되게 하소서. 이 주의함교회에 하나님 내가 기둥 되게 하소서. 이런 욕심들이 여러분 안에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성전에 내가 기둥 되리라.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 되리라. 난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요, 우리 주의함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서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자라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시대의 빌라델피아 교회를 바라보면서 가슴이 불탄다면 오늘 이 시대의 빌라델피아 교회, 내가 될게요, 우리 주의함교회가 될게요, 이런 멋진 고백 우리 안에 남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거예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을 부를 땐 마음속에 자꾸 성막이 그려져요. 성막이 그려지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아름다운 곳이 막 가슴에 그려져요. 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된다는 이 약속 붙잡고 정말 가슴 벅차게 이 찬양을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